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상 이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주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수많은 어떤 기상 이변들, 또 홍수, 토네이도, 또 폭설, 폭풍, 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이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니까 그게 엄청난 폭설과 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 눈의 나라 스위스가 스키 대회를 열었는데 눈이 없어서 스키 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남미 페루 같은 경우는 지진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가 홍수로 인하여 집이 떠내려가게 되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티와 아프리카스탄과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내전과,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해서 몇 천만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국의 스잔성 같은 경우는 6월 날씨가 42도로 올라갔습니다. 역사 이래 그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시베리아가 여러분 겨울에는 영하 50도, 56도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최근에 6월 달 온도가 영상 32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영상으로 7월 달이 넘어가면은 가끔 30도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32도, 40도까지 올랐다는 최근에 6월 달에 그 보고서에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상 이변과 이런 수많은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터키의 티르키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5만 명이 넘게 죽고,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전 세계에 도처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리라. 이런 날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우주적인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판의 벌을 주시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이 땅이 언젠가는 태양의 빛을 잃을 날이 있고, 또 여름이 자라는 시침이 중단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화려하고 이 땅이 정말 영원한 것 같지만, 이 땅에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님을 만나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거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에게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종말 때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종말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만물의 마지막 날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이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근데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도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평소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란 말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반대로 마지막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 봐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한 2주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집사님 통화하다가 그 집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섬기면서 그 받았던 은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기도를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원래 초신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또 이렇게 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계속 이제 기도 훈련들, 말씀 훈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늘 기도를 갔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가 너무나 좋고 그립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다 사라지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너무 바쁘거든요. 그 집사님이요. 바쁘다는 핑계만으로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이 이야기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종말을 살아가겠다 너희들은 반드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클리어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기도. 마치 이런 거죠.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려면 어땠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집중해서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서 올인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주변에 막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 하다 보면 뭐 만지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예. 근데 여러분, 마음을 하고 결단하고 공부를 하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것들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지만 저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힘줄을 끊어버린 거. 마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수많은 나라로 승리했을 때 군마의 힘줄을 끊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1시간, 2시간씩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서핑을 한 3시간씩, 몇 시간씩 투자하고,
TV 보는데 몇 시간씩 투자를 하고 또 차를 마시는데 몇 시간 투자하고 나름대로 뭐 게임하는데 몇 시간씩 투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면 5분 10분이 되면 다 일어서서 이제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내려놓고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됐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제가 늘 부탁하지만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업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업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했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일어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들, 또 비전을 놓고 또 직장을 구하고 여러 가지 모든 전반적인 것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내주하는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영을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듣게 될 것이고, 그 삶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내 열심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열심히 한 만큼은 어느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고 나니 그 넘을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외의 말입니다. 왜요? 사실 베드로는 그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 수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항상 칭송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기도하는지 그는 그의 삶 속에 관심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여러분 땀이 피가 됐다는 거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댔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져야 됩니다.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은 그 기도로서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왜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왜 기도한지 몰랐고 그는 오히려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멀리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 기도의 소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제 성령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가 몰랐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고린도전 후서에 보면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댔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380명이 떠났어요. 그러나 120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처음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도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건수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 3장에 계속 넘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 건수한 능력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임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바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6장 4절에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일어난 문제를 베드로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올인했을 때 내 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지 어떤 그 형통이 일어난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종말에 그가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이 종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익숙하고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익숙한 대로 사람들은 항상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지는 다 알지만 유익인 건 알지만 평소에 어떻게 해요? 그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데마는 어디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수많은 일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는 말로 굳이 내가 이해해야 되나? 세상 같다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한복판에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모여 그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처음에 장대현 교회에 모여가지고 1905년에 장대현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 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경을 하면서 나중에 길선조 목사님이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24시간도 계속 말씀을 사경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새벽까지 그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모든 걸 다 찾아봐도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부흥의 역사의 항상 중심에는 어떤 누군가의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영국 웨일즈 대부흥도 이반 로버츠라는 이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국 교회 웨일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10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반 로버츠 그 중심을 통해서 영국 웨일즈가 부흥이 일어나고 열방과 세계가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에즈버니 그 대부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놀라. 그 에즈베리 부흥에도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교환 교수로 온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교수의 사역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인으로 사역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수로서 그 일들 다 내려놓고 2016년도부터 이제 그게 에전버리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감리교회입니다. 신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이 에즈버니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말은 기독교 국가지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웠다지만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만 올리는 것이지, 그냥 이거는 그냥 성경에만 대통령이 선서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대통령 이름 누구죠? 예, 바이든. 바이든이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여러분 그 한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 인터넷 찾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기도할 때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 알라도 들어가고 부처도 들어가고 마호메트 모든 다양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미국조차도 이제 청교도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계속 기도를 하며 풀타임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플랜카드에다 글을 적어서 쓰고 캠퍼스에서 계속 기도하며 외쳐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수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옆에서 동양이 한 사람이 플랜카드를 들고 자기도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 몽골에서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에즈버리에 가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플랜카드를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채플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모든 수업은 중단되고 교수들도 총장들도 다 나와서 엎드려서 어떤 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교수였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합니다. 부끄럽지만 신학교 교수입니다. 교수님. 부끄럽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루와 한 끼를 금식합니다. 교수님이 그리 했겠죠. 신학교 교수님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가시적인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부흥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대학교에 영향을 끼쳐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뿐만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그 부흥의 역사가 또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교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때에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헌신도 많이 하고 참 누구보다 많이 하지만 특별히 기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이 설교자랑 뭐 열심히 헌신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연말에 어떤 일이나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제 교회가 6년이 됐는데 좀 막 몇천 명씩 몇백 명씩 구름대가지고 와가지고 막 좀 하면 좋은데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수위에 집중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쓴다는 것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대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거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속에 저는 사실 교회를 설립한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데 안락한데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계속 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정말 그 사실을 경험하면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실 때 일어나는 능력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날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를 여러분 다른 게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고백이라면 사랑이란 것은 이웃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우리 정말 자비, 양식 갑자기 안 나오는데 양식,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다 했죠.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9가지로 이 종류별로 복수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원문이나 영어에 찾아보면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게 되고 성령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절제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자신이 조금 피해를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막 칼을 들고 죽이니 사니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사랑이 없어요. 냉철하게 그냥 비판하는 사고. 뭐만 조금만 실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살아가야 되면 갈수록 사람이 더 악해지고, 왜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내가 왕이 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베드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는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걸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가 갈릴리 이 고향에 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즉시 그가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내려가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지요? 난 안돼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앉아 예수님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새벽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허기지고 지쳐있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거기 해변가에서 뭐 했지요? 따뜻한 모닥불을 준비하셔서 고기와 떡을 굽어서 준비하셔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죠? 사랑하는 제자야 베드로야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는 필레오 이웃 간의 사랑 적당하게 사랑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계속 세 번까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그 사랑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야말로 허물과 죄를 다 덮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차가운 이성 어떤 정죄하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려는 건 모르지만 오히려 그 날카로운 그 비판이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고 그 사람 오히려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내가 그렇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왜 믿지 못했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맡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 종자들과는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오직 사랑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부산 제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좀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손짓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형제를 덮어주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데 참 말 안 듣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매일 찾아가서 우리 이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도망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발에서 소리 지르고 감 지르고
그렇게 그 많은 친구들 어떨 때는 막 건면도 해보고 잡아가지고 니중리 내중리 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며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청년이 나중에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저를 통해서 정말 그 진심으로 그 자신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내는 변화되는 거예요. 참 최근에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산을 놓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 청년이 연락이 왔는 거예요. 목사님, 감동이 와서 돈 보냅니다. 그 친구가 돈 보내는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자기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니까 돈 50원, 100원을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적은 액수가 아닌데 돈을 보냈어요. 목사님 쓰시라고. 단기 선교 때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양하게 살았던 그 친구가 그래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래도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을 살아갈 때 이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해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음의 문턱을 두고 예수님을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고 끝까지 그분이 섬겼기에 사랑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시대를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너무나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정말 이 시대가 어렵고 종말을 달려가고 이 시대에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충만히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지고 또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사랑만이 그 섬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늘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표현하는 게 좀 익숙하지 못해. 보니까 왔나? 여러분 여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고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빨리 쳐다보지를 못해. 앞뒤로도 한번 쳐다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만물의 마지막 날에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 봉사란 것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은혜로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가라고 합니다. 어떤 자세로 봉사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뭐 찬양대원으로서 뭐 다양하게 임원적 섬길 때 아이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교회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리해서 목사가 그렇게 임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라는 이 직분을 1년 감당하죠. 서리 집사는 1년에 계속 이렇게 직분을 임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대신해서 이 부산 제자교회 이름으로, 당회장 이름으로 여러분이 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줬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주신 분을 기억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 때리치 아프고, 교사 못하겠다, 차임.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나에게 주신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에서 주니까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것 같다. 하다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세우라고 줬다는 거죠. 청직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에게 달란트 있죠?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의 6절 이하를 쫙 보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열심히 최선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쫙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긴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가슴에 새기게 되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의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말에는 건세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듣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했던 그 말이 나중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묶어버려요. 말에는 건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 될 거야. 나는 이미 영적으로 이미 잘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은 빛이 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줄으려면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에라이 모르겠다 막 소리 지르고 가음 지르고 네 산이 내 산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마지막 때에 받은 은사들을 하는데, 이 은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봉사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이 직분도 섬기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달란트가 있으니까 내가 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면 내가 달란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지쳐버리면 낙심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해라고 주셨다는 생각이 나면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종말에 살아가며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섬기는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섬깁시다 이렇게 하면 왜 내가 섬겨야 되는데, 긴장 담굽시다 하면은 내가 헌금하면 됐지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좀 섬기고 혼합시다 하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지체들은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봉사는, 섬기는 것은 외적을 통해서 흘러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들, 이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게 되면 나도 기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도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던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세 가지를 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해라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고 그는 주어진 이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속이는 옳은 대로 고향에 내려가서 그 세상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능력으로 건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오직 기도만이, 이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열방과 세계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시로 기도라는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모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는 제일 중요하지만 어떨 땐 바쁘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논리적으로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세우고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사람 찬양하는 부른 자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흘려보내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섬길 때에 교회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음성처럼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려워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심판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나누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열방과 세계에 우리 부산 제자교회 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